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 여러분에게 있어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제가 언제 보니까요, 요새 나온 차보다도 더 자랑거리가 폰이 툴을 타고 다니는데 문짝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세요? 왜 아시죠? 나?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몇 대가 없으니까 이게 자랑거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남보다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맞는 스포츠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노래방에 가면 100점만 맞아요. 노래를 참 잘해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만 부르면 100점을 맞으니까 이게 자랑거리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자랑해요. 아주 자녀를 자랑하는 걸 보면 정말 자랑거리가 될 만하긴 한데, 그래도 어떨 땐 지나칠 정도로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근거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자랑거리와 달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편지 속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권하는데, 그게 오늘 읽은 4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에 있는 말씀이죠. 4장에 보면 뭐라고 먼저 시작되느냐, 이러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그들은 나의 기쁨이요 또한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에게 있어 가장 자랑스러운 건 뭐냐?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자랑스러운 건 뭐냐? 믿음으로 서 있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뭐라냐? 나는 그것이 내게 있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 내가 기쁨이 무엇이냐? 그 기쁨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이 내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 면류관은 그 당시에 운동선수들이 받는 상이죠. 그래서 월계관을 씁니다. 월계수를 만든 월계관을 쓰고, 그래서 1등을 자랑하고 그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그 경기장에서 그들이 열심히 다해서 얻는 그 기쁨의 그 시상대 앞에 딱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상상하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저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그 면류관의 그 표준이 누구냐? 성도들. 사랑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세요?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으신가 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으셔요?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있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느냐? 오늘 빌립보 교회 2장에 보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조금 흠이 있었어요. 뭐냐?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의 인물이 나요. 요디아와 누구야? 순두개라는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이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자수상수 유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여성의 파워가 셌어요. 그래서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유디아라는 사람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워가는 가운데 둘의 의견이 맞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분열이 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디아와 순두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권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 이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근데 같은, 여기 보니까 2절에 보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그들이 완전한 그런 인격체라든지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오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디아와 순두개 여인을 통하여 이제 화해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왜 화해를 해야 되느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마음, 기준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준 안에서 교회의 분열이 하나 되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등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40년, 50년 산 부부도요, 갈등이 일어나요. 뭘 먹으러 가면 그 먹을 것에 대하여 아주 사소한 것 같고도요, 갈등이 일어나요. 아, 나는 김치를 통째로 먹고 싶다니까. 왜 잘라?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요. 아, 나는 국수 종류를 먹고 싶다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웃는 분들은 다 공범자죠. 갈등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등은 다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마음을 품고 목적을 따라 나아갑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갈등이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사소한 일들에 대하여 잠깐 접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무엇으로 기준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잠깐의 자신들의 갈등들이라도 내려놓고 이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 나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 선교의 복음들을, 그 일들, 빌립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도 일어났고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 속에서 같이 멍에를 메었던, 멍에가 뭐예요? 말 그대로 여기에 꽂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나를 도와 열심을 다하여 그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돕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할 때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력자는 힘을 같이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힘쓰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하길 원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력자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흠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하라고 하면 그럽니다.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건 나를 전하는 거예요. 내 이력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달라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이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이 음성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건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드리거나 뭘 할 때 이게 증폭이 됩니다. 내 스스로는 그렇게 강하고 어떠한 모습에서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되어 들리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증거되기 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는요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3절 이전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는 자랑할 곳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보니까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8일 만에가 뭐예요? 8일은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말하면 정확한 규칙을 지켰던 그러한 한국인이라고 순한국인, 토종 한국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족속이 베냐민 족속은 사울이 세워진 왕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으로서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반쪽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조선 언제죠? 고려 시대인가요? 그 전 시대에 보면 성골 진골 해가지고 왕족끼리 결하면 진골이야 성골이야 모르겠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쪽이면 뭐하고 뭐 아니면 뭐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계급 사회가 있었죠. 근데 이 영적인 자기 신앙적인 그 뭐랄까 자기의 히브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정확한 히브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좀 히브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있어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때 율법주의로 가장 유명했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로서 학자의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랍비에 하면 가마리엘 하면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뭐 그리스의 철학자 하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랍비로 이야기하면 아주 석학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자 중에 제자였다.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내가 봐도 내 자신이 흠이 없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자신을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하여 살았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이전까지 나의 자랑거리예요. 내가 어디서 가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얘기해서 대단해 할 정도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나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회심 전에 자랑이었다.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고 이제 그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됐어요? 회심전의 자랑거리를 배선물로 여겼다. 다시 쥐어 담을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버렸다. 본토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자랑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오직 자랑거리는 한 가지인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모든 일들이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랑, 그 하나님의 자랑으로서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기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으로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랑에 보답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